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31쪽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성경을 다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말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로, 샬롬,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시작함에 있어서 10대들의 신앙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영웅 이야기를 하시면 귀를 기울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의 신앙 이야기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실패한 성도들에게, 세상에 동화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10대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상 속의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또한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청산하라고 주님이 도전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10대들, 왕족이나 귀족 가문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했습니다. 조국이 멸망함으로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여기 3년이 되는 해는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나보폴라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의 칼그마스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하고 고대 근동의 종주권을 획득을 하게 돼요. 그 여세를 몰아서 그 해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합니다. 성을 포위를 해서 마침내 항복을 받아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을 약탈해서
고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형상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상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의 그릇 일부를 가져다가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 신전의 보물 창고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과 성전의 어떤 기구들을 느부갓네살에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주께서 파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또 다른 약탈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들 자녀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자녀들은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즉 인재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은 이들에게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갈대아라고 하면 바벨론 지역을 옛 이름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대아라고도 하는데, 갈대아라고 말할 때에는 점성술을 나타냅니다. 원래 이 갈대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점성술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점성술사를 가리키는 일종의 대명사와 같았습니다. 이 갈대아 바벨론은 점성술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년들에게 제공했던 음식은 점성술사들에게 왕이 날마다 제공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포로들 중에 특별히 유다의 10대 청소년 포로 4명을 소개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환관장은 이들의 유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원래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하나님과 다 관계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이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우상과 관계되는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엄청난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세계를 바벨론화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하고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이 바벨론의 세계관을 주입을 시키고 특별히 통일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유다의 이 10대 청소년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을 때에는 별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환관장이 자기들 이름을 바꿀 때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철학관에 가서 짓기도 하고 또 성명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 그가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이름 뜻도 모릅니다. 바네아는 생명이란 뜻인데 사브낫 이 뜻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요셉이라 불렸다기보다는 사브낫 바네아, 애굽의 바로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하나님 또는 그의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애굽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 의미로 모세라고 불렀어요. 하나님도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시고요, 모세도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아니한 것을 봅니다.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도 고위 공무원이 되었을 때, 즉 자기의 힘으로
이름을 바꿀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름을 다시 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음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일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요. 된장, 고추장, 김치를 먹습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음식을요, 미국 사람은 미국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자기 나라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글들을 읽어보면 이분들이 다 향수병에 걸리는 거예요. 치즈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치즈가 없는 거예요. 설탕을 먹어야 되는데 설탕이 없는 거예요.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된장을 먹어야 되고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이 선교사님들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가장 그리워하는 한국 음식이 바로 이 김치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은 바치는데 선교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김치라고 해요. 그래서 김치 한 포기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한국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같이 먹느냐가 이 사람과 나와의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외모나 언어나 옷이나 행동은 다 달라도 한국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람 다 됐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바벨론 손에 넘기셨나? 왜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는가? 왜 성전의 금은 그릇이 약탈되어 이방의 신전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가? 왜 우리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오는 운명을 맞이했는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답은 주께서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셨다라는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이런 영적 각성을 가지게 되었고 왕의 음식 앞에 단호하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뜻을 정하여 오늘 찬양처럼 말씀에 자기의 명운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이 참인지 말씀이 참이 아닌지를 다니엘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성전 기구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는 세속적인 일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보면은 부정한 손으로 성전 기구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병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손가락이 잘리는 등 하나님의 즉각적인 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더럽히고 기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나병에 걸리든지 손가락이 잘려야 되는데 멀쩡해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신이라고 떠벌리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신전의 보물 창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 듣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던 이 성전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때부터 혼란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런 혼란이 오고 충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앙을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온전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다시 복을 받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이 무능하다고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 제공된 음식은 최상의 음식입니다. 더구나 그에게 음식을 지금 베푸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은 신으로 숭상되었습니다.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각오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보장된 출세를 포기한다라는 포기각설을 의미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14살 또는 15살에 나라가 잃어버리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 그가 청소년 시기에 조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먼 타국 땅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조국이 왜 망했는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역대하 3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삶과 자세와 자존감, 자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을 비롯해 유다의 다음 세대들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절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명운을 걸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나의 전부를 걸 때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각성을 하게 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오늘 뜻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신뢰하고 예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음식을 거부한 것은 신앙의 세속화를 거부한 것이에요. 루트비 포이어 바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나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음식은 단지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은 나의 인격을 지배하고요,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바벨론 음식을 먹으면은 바벨론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회식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회식에 내가 빠져버리면 왕따 취급을 당해요. 그 회식에 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가족이다, 우리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이 특별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이름은 빼앗겼지만, 히브리 학문과 언어는 빼앗겼지만, 먹는 문제만큼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 규례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의 구분은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근거, 건강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렇게 음식을 구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과는 구별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은 음식을 구별함으로 신앙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나타내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정한 뜻을 기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은 환관장의 염려입니다. 사실은 채소와 물만 먹었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이 환관장이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게 돼요. 한 끼 두 끼를 굶으면요, 뱃살은 안 빠지는데요, 얼굴살은 쏙 빠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며칠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얼굴에 살이 쭉 빠져버리면 이 환관장이 문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의 염려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제안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10일 동안 테스트 기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고 환관장님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15절은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0일 동안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신앙과 결심을 기뻐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16절을 보면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요, 기독교 신앙이, 내가 믿는 신앙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이 되어지고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감이 있고 사회에 나가면은 기독교 신앙은 통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술을 대접을 해야 되고, 뇌물을 줘야 되고, 부정직해야 되고, 속임수를 써야 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도전하십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신앙은 세상에서 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학문을 주셨다.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정해두신 법칙과 원리를 통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운행의 원리에 대하여 통달하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서적과 지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 서적과 지혜는 지금까지 이렇게 구축되어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고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2000년 이상의 지혜가 축적되어졌던 나라입니다. 그 2000년의 지혜를 한눈에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미래의 역사 속에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 20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 보면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정상에 오른 거예요. 마침내 최정상에 오른 겁니다. 왕 앞에, 왕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이 탁월한데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탁월했습니다. 1장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정상에 올랐는데 그 정상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원년까지 고위 국문으로 최정상의 위치를 유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정상의 위치를 지키는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번영을 누리며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기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정상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상에 오르고 그 오른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법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다니엘 신앙의 최고봉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일사각오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미가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줍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정상에 올랐고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 저 피곤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제가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환경이 어떻는데요?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을 보라. 너 다니엘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느냐? 너 다니엘보다 더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느냐? 다니엘은 기도했다.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셔서 정상에 오르시고 그 정상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영성을 일상화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 1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렇게 16절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었어요. 그와 같이 세상이 제자들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법을 가지고 단정을 짓는다든지 울타리에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어떤 윤리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우리를 규정짓도록 허락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직장이잖아요. 직장 생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하다고 했습니까?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났습니다. 국사에 대하여서 그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증명해내야 할 곳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내 신앙이 진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직장에서 증명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일터에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실험하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인정받아야 될 곳은요, 교회 안이 아니에요.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장은 단지 생계를 유지하는 일터가 아닙니다. 학교와 학원은 단지 지식을 배우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실험하고 시험하는 곳이에요. 내 신앙이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인가 아닌가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과 영성이 직장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정상에 올랐고 그 정상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 더 보면 우리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적 어머니와 같은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이 순전한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각각 흩어졌다고 하면 바람이 불 때 끄지고 말았을 텐데 함께 모여 있으니까 웬만한 바람에도 웬만한 폭우에도 이 불길이 끄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올랐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우정과 지지와 격려가 있는 교제권을 만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영적 집단에 속한 개개인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르고 싶은 정상이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상에 오르는 건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어보면 환경 탓이라고 합니다. 신분 탓이라고 합니다. 소유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탓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야, 여호와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제 정세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는 절망에도 심지어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 할지라도 신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을 회복하고 지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보아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라, 이들의 처지를 보라, 나이를 보라, 이역만리에 홀로 떨어져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신앙 고백으로 나에게 기도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고 헌신했다. 그 결과 정상에 섰다. 그리고 그 정상을 유지하면서 세계 역사를 통치했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거부해야 될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게 보이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를 더럽히는 음식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윤리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처세술입니다. 성공관입니다. 종교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신앙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으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엄행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내 신앙을 정상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나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분명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시 말씀으로 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미친 척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처지, 내 형편, 내 계획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미친 척하고 말씀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신앙이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테스트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심으로 다니엘처럼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걸고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깨어서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